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는 아마 다들 수도 없이 들으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드신 비유인가 하면 24장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가 있다.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제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시게 되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말씀을 찾고 하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설교집에서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 믿음으로 잘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 사건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는 분들이 있게 되더라도 절망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또 참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 지금의 저 이스라엘 여러 인종이 섞인 그런 이스라엘 말고 구약 성경에 나온 참 그 이스라엘의 혈통,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의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겠지요. 물론 환란의 어려움은 이겨내야 될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오면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젠지 하나님만 아신다.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더디 오시는 예수님, 오랜 후에 오시는 예수님, 그러한 모습을 상정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더디 오신다,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좀 해이해질 수 있겠죠.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주인이 있는데 여행을 떠났다. 이 주인은 예수님이겠지요. 그리고 종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우리들일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달란트가 뭐냐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목사님들한테 이 탤런트, 재능이다. 그러니까 재능을 잘 발휘해서 세상에서 이름을 이렇게 남기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탤런트는 그런 게 아니지요. 재능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재능에 따라 나눠준 거. 그러니까 재능
아니겠지요. 재능에 따라 재능을 나눠주진 않았을 테니까. 무언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언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탤런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에 있지 않아요. 주신 게 뭐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아마도 이 금 5, 2, 1 이 정도의 달란트를 줄 정도로 보니까 이 주인은 굉장한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고 이 달란트를 맡길 정도니까 이 세 종들도 그냥 단순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교육을 받은 그 고급 인력,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자기가 받은 만큼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땅에 감추어 두었지요.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익을 남겼어야 되는데 당연히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갖다 주기만 했어도 네가 그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들에게 갖다 주기만 했어도 뭔가 이득이 생겼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혼을 내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노력하지 않았냐, 왜 이런 것보다도 돈은 자동으로 붙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거조차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냥 맡기기만 했어도 알아서 이자가 붙고 이랬을 텐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을까? 그리고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배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이익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주인의 것이 되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보니까 각이 나와요. 일단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자기는 저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데 쟤는 5개를 받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2개를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일단 거기서부터 빈정이 상했겠지요. 그리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도 별로 생기는 것도 없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가진 것부터, 출발에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 가지고 돈을 벌었다 한들 다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뼈 빠지게 일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도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해서 손해라도 보면 자기가 그걸 메꿔야 되는데 메꿀 방법도 없어요. 메꿀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해서 뭐해? 그렇다고 손해 끼치면 주인에게 한 소리 듣고 책망 들을 거니까 땅에 묻어놔야지, 안전하게. 아무런 손해도 보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걸 땅에 묻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놀고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일했어요. 누구를 위한 일? 자기를 위한 일. 자기를 위한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요.
그는 게으른 자가 아니에요. 가서 종으로서 주인 집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수익과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들을 찾아 했지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만 달란트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걸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도망가면 그 책임을 다 자기가 써야 되니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각각 배로 이익을 남겼지만 그건 다 주인의 것이 돼요. 그리고 와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는 더 맡기겠다고. 근데 더 맡겨봤자 주인의 것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가족들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겠지요. 성경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익한 종이라고 한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익한 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유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충성되다는 게 뭐지요? 할 일을 했다.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시킨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충성되다라는 말의 의미겠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걸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충성되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해서 충성되다고 들은 거지요. 당연히 할 일을 했어요. 주인이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 오랜 시간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자기 가족들에게 더 막 풍요로운 것이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들의 노력을 쓰고 그들의 세월을 썼어요. 그들의 삶을 다 썼어요. 인생을 거기에 다 썼어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다 주인을 위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일하느라 머리가 터지게 신경 쓰고 고민하면서 일했어야 됐을 텐데 그리고 나서 주인이 오랜 후에 왔을 때 충성되다 말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랜 세월 동안 내게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일, 더 쉽게 말해서 내 주머니에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는 일을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런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건물도 없는 작은 교회,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자그마한 어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요. 예들 순복음교회는 보니까 등록교인이 70만 명?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 하나만 해도 그 일로 영향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어떠한 일을 하나만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요. 그거보다 좀 작은 중형교회, 그래도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어떤 일을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할 맛이 나고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뭔가 남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 알아주지도 않고 해도 나만 혼자 알고, 그래도 그 작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있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거 해서 돈 번다고 뭐 의미가 있나? 이거 한다고 내 주머니에 뭐 들어오는 게 있나? 이거 한다고 내가 뭘 하나님께 주인에게 뭐 큰 영광이 될까? 나는 죽으라고 노력해도 저 사람들이 남긴 것을 쫓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저 사람들이 한 것에 반도 못 미치는데, 반도 못 미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해도 의미 없어 보이고 하면서도 별 감흥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 괜히 손해는 보지 말자.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니까 주인에게 혼은 나지 말자. 그리고 딱 갖다가 감추어 두고 자기 일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내 주머니에 생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딜도 해보려고 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좀 주셔야죠. 내게. 내 주머니 좀 채워주셔야지요. 내 주머니에 뭐 좀 주셔야지요. 왜 안 주십니까?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는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도 아닌 평신도들, 저를 비롯한 그 대학생들, 청년들, 직장에 갔다 온 분들, 또 학교 마치고 수업 끝나고 오면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지 챙겨가지고 지하철역에 가서 전도하고 그랬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발벗고 나서서 공사하고, 기도원을 막 지을 때도 밤 11시, 그때 교회에서 철야 예배가 있는데 철야 예배 끝나고 막 1시 이렇게 됐을 때, 기도원에 좀 공사가 필요하다. 밤중에 누구 가서 일할래? 손들고 가서 같이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일했던 청년들, 대학생들, 시간이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마음들이 생겼고, 이제 막 청년부로, 대학부로 올라오는 그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가 봤더니, 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 우리도 해봤다, 그거 다. 우리도 학교 수업 빼먹고 가서 일하고, 그리고 회사에 휴가 내서 일하고 했는데 주머니에 챙겨주는 거 없더라. 차라리 너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또 취업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 올라오는 애들을 보니까 교회에 열심히 하는 애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 위에서 일했던 그 선배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열심히 일했더니 회사에서 막 진급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체돼. 자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에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일하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취업도 잘 못해.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섬겨. 어떤 사람은 진짜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정 환경, 그 주변의 그 인맥들 다 신앙생활 하는데 막 엄청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회생활도 잘해. 지위도 높아. 와, 저런 사람 너무 부럽다. 근데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혼자 믿고 주변에 믿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 봉사는 둘째치고 헌신은 둘째치고 교회 한번 가는데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교회를 가냐 마냐를 놓고 고민하는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달란트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에게 주어진 영적 환경의 차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막 교회에서 막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막 높아지는 모습. 근데 만년 평신도 그 비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남는 것도 없는데,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열심히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게 경제적인 유익, 금전적인 유익, 시간의 유익, 건강의 유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하기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는 다 포도나무의 비유하고 같은 맥락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열매 맺는 거. 근데 열매는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도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다. 열매는 뿌리가 맺는 거다. 그 나무가 맺는 거지 가지가 하는 일은 없다. 가지가 하는 일은 받아서 주는 거. 받아서 주는 거. 가지가 충성되게 일하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열매가 자기한테서 열리거든요. 가지에서 열리니까, 가지 끄트머리에서 열리니까 이거 내가 굳이 저 나무에 붙어 있을 필요가 있나? 내가 맺어도 될 것 같아. 그 자기는 그 큰 나무에 요만한 가지로 붙어 있어서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너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래, 나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를 잘랐어요. 자르고 저쪽으로 갔어요. 자, 이제 맺혀라. 열매야 맺혀라.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열매가 맺히고 달란트로 유익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없어도,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게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나의 삶을 거기에 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끔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렇게 해서 내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오랜 후에 더디 오셔서
당장 지금을 주님을 뵐 수 없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부터 복음서 말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서 그 서신서들을 쭉 읽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 잘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자원들,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러다가 망할까봐 공포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지만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돼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재주를 발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요한 3서에 가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요한이 편지를 써요. 이 사랑하는 가이오는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을 자기 집으로 다 들여서 쉬게 하고 먹게 하고 풍족하게 여비를 줘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한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라고, 연합되어 보려고 힘을 내어보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 보라고. 이 말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보라는 말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삶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도.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손에 물 안 묻히고 발에 흙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고상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지요. 오늘 사랑해 봐야지 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오늘은 인내해 봐야지 하는데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야지 하는데 왜 이렇게 의도치도 않은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버리는지, 오늘은 좀 마음을 먹고 성경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피자마자 전화 오고, 피자마자 뭐 냉장고에서 막 소리 나고 어디서 소리 나고 누구 찾아오고 누구 음식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쁘게 오가는 데서 성경 말씀 한번 펼쳐서 읽어보는 거,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 탁 시작하면 막 감동이 되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소파에 턱하니 걸쳐 앉아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어디 기대고 있어서 그런 데서 그냥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전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거지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너무 상처받아서 나만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래도 한마디 더, 말 한마디 더 해보고 반응이 어떨지 너무 잘 알아도 그래도 더 손 한번 내밀어 보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삶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고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에 하나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도 유익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천 새누리교회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모범생이었고 열심히였고 의사가 되려고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잘 살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딱 가서 자기 할 일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가족들 챙기고 여행도 가고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주차 타워에서 차가 떨어졌어요. 이게 받고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차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정신을 잃고서 깨어 보니까 생명은 무사했는데 완전 망가졌죠. 몸이 다 부서졌지.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 혼자 교회를 다 받들어 섬긴 줄 알고 나 혼자 잘난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꿔 먹었대요. 몸이 회복되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의료 기술 그걸 가지고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동남아 지역 돌아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분이 고백한 건 이렇습니다. 지난날 저는 이기적인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남보다 대접받기 원하는 맏아들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공평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업혀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도하며 의료 선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회개한 것은 잘못한 어떤 죄가 아니었어요. 봉사를 안 한 걸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회개한 내용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난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 내게 주신 걸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무엇을 아쉬워하고 나는 무엇을 안타까워하면서 살고 있나? 내가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안타까워해야 될까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70년, 80년, 60년대 막 믿음으로 시작하셨던 분들,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드리면서 사셨던 분들도 점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90년도에 믿기 시작한 사람도, 2000년도에 믿기 시작한 사람도, 2010년도, 2020년도에 믿기 시작한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지 몰라도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삶이 아니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점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런 점에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종이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남들과 비교해서 내 옆에 동료들과 내 옆에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 가족, 내 힘, 체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룬 것 없고 남긴 것 없고 성취한 것 없어도 그걸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옆에 같이 세워서 동등하게 세워서 똑같은 상을 주시고 똑같은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충성한 종들에게 한 말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만족,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 언제 생길까요? 주님이 주신 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이렇게 나와요. 아멘. 이 속에 나도 모르는 만족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있어요. 못 느끼셔도 좋습니다. 계속 사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들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왜? 내가 살았던 그 삶이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진짜 막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인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귀한 일이었다니 더 할 걸 하는 아쉬움들이 막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빴습니다. 자기 주머니 채우며 사느라고 바빴어요. 그가 만족했던 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주머니 돈 생기는 게 기뻤어요. 주인이 준 달란트엔 손도 대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바쁩니다. 내 주머니 챙기는 것 하셔야지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돈도 버셔야 되고 계획도 세우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연습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쉬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더 주실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지금 주신 걸 가지고 섬기며 사십시오. 다 받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를 남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붙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